다음은 충실한 시민 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더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네, 오늘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올바른 양심의 형성의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공동선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공동선과 노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하면 쉽게 떠오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이란 단어는 우리 삶에서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일을 마칠 때까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노동이죠. 그처럼 노동은 매우 고귀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첫 인류의 이름 아담은 땅이나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흙을 빚어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나왔다는 뜻이기도 하고 평생 땅을 일구어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닌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느님의 인류 창조는 땅을 일굴고 흙을 빚은 노동으로 시작되었고 또 인간에게 땅을 일궈야 하는 노동의 사명을 맡김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인간은 땅을 일구며 노동을 통하여 자연을 돌보고 또 만물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땅과 분리가 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인간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더욱더 인간다워지고 또한 더욱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부 신학자들은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의 결과로서 인간이 노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가톨릭 사회의 가르침은 인간 노동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을 합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씌워진 어떤 죄의 굴레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노동이란 행위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가꾸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노동자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역시 노동자로 살았던 그분의 제자들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때부터 노동과 노동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왔지만 노동이 특별히 관심사가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과 노동자 문제가 치열한 사회의 갈등으로 대두된 뒤부터이고요. 또 노동과 노동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대응책을 제시한 것은 19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수공업 위주의 유럽 사회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이렇게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서 매우 급격히 변화하였는데요. 이러한 산업화 과정은 경제적 자유주의 실천과 더불어 전통적인 구조와 가치의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오면서 도시는 급격히 팽창하였고 또 무상계급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에게 가난하고 비참한 비인간적인 조건들이 강요되었습니다. 이는 곧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을 의미하였는데요. 1981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선포한 해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보면 노동이란 그 성격이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며 또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는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노동이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또 보람과 행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해칙 찬미받으소서 127항과 128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은 개인의 다양한 성장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에서 창의력, 미래 설계, 재능 개발, 가치 실현, 타인과의 대화, 경배와 같은 삶의 여러 측면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노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에 속하고 또 성장과 인간 발전과 개인적인 성취의 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언제나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임시 방편이 될 뿐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노동을 통하여 존엄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언제나 커다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노동은 영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고 또 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무대가 되어야 하고 또 지상생활에서의 성장과 인간적 발전과 인격적인 완성을 향한 곧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려는 경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정된 고용 보장을 오늘날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한 그 생산의 다양성과 또 사업의 창의성을 옹호하는 그러한 경제를 촉진시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우리 사회 현실은 노동자들의 처우가 점점점 형편없어지고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평화의 메시지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비롯해서 노예 노동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노예의 신분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청과 간접 고용, 비정규직 등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또 노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즐거움은 차치하고라도 생존권도 보장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공동선의 원리를 언급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재하의 보편적 목적이 따라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을 오래전부터 이윤 극대화, 이윤 창출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발전이란 큰 틀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되고 또 국민도 모두가 잘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실하다는 평판도 얻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동선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은 없다고 할지라도 공동선에 대해서는 그러한 삶을 실천했던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교황님이 비판하셨던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낙수 효과란 무엇이냐 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수익이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된다는 것이 낙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낙수 효과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물이 꽉 차면 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은 없고 기업만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선에 대한 오늘날 기업들의 인식은 점점점 옅어지고 기껏해야 내 기업 울타리의 직원들을 위해 주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직원들까지라도 생각해 준다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 사실상 많은 기업가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란 게 투자자들이라든가 이사들의 수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더해서 CEO와 이사진의 배당금은 어마어마하고 노동자들은 얼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하의 보편적인 목적을 말할 때 재하라는 것은 곧 돈을 말합니다. 화폐이죠. 이건 사실상 존재 목적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삶의 수단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화폐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는 최종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고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에게 정중한 대우를 주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노동이 존중받기보다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같은 분들은 아주 혹독한 교우를 지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풍요가 있을 수 있었지만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인간 존엄성의 가치는 갈수록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는 것은 단지 희망일 뿐일까 꿈일 뿐일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